제가 다닐 때 78명, 80명 이렇게 한 반이 있었고요. 9반까지 있었어요. 8, 9, 72. 한 학년에 한 7, 800명 됐는데요. 그래서 조회를 하면 뭐 그냥 연대 병력이 쫙 서가지고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245명이더라고요. 학생 수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기를 안 낳는 나라는 살기 어려운 나라란 뜻이에요. 네, 우리나라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된 거예요. 살기 좋은 나라는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선양에 있는 교회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중국말로는 선양이라고 발음하고 우리말로는 심양이라고 발음하는 심양 기독교 동관교회라고 써 있죠. 왜 제가 이 교회를 소개하냐면요. 동관교회 예배당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관교회 예배드리는 장면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꽉 차서 아주 많은 분들이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것도 예배 장면입니다. 제가 왜 동관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냐면요. 자, 볼까요? 동관교회 안내판. 중국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한글 안내판이 있을까요? 한글로 된 안내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맞춤법이 틀렸죠. 잘 보시겠어요? 우리 동관교회는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동관교회가요 3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좀 있으면 정없이 인구를 넘어가게 생겼어요. 3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거기 보면 맞춤법이 존 노스 목사님이 창립했다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존 노스 목사님이 창립했다고 되어 있고요. 한글 소개문을 보면 창립을 창림이라고 써놨죠. 창림했다. 존 목사님이 창림했다. 제가 가서 맞춤법 고쳐주고 싶어요. 창림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작은 집을 빌려서 시작했다. 그런데 작은 짐을 빌려가지고 짐을 받아요. 작은 짐을 세마 타서 교회당을 삼고 전도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존 녹스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존 녹스 목사님이 이 교회가 왜 한국 간판까지 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거기 이제 교회 예배당 안에 옆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한글 성경이 번역된 곳이에요. 그래서 동관교회 한글 이렇게 안내문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자, 존 노스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존 노스 목사님은 1842년 8월 9일, 제가 1부 때도 소개했습니다. 생신이 8월 9일이에요. 내일 모레니까 생일 선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주세요.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존 노스 목사님 8월 9일 날 태어나셨는데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셨어요. 글래스고우 대학과 에든버러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1872년 8월 23일 중국 산동성 즈프라는 곳에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곳에서 중국어와 사서삼경을 공부하셨대요. 중국을 이해하려고. 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1872년 8월에 도착하셨는데 더울 때죠. 1873년 2월에 사모님이 아기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선교지에 묻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선교사님이 재혼을 하게 되는데 재혼한 아기들도 4명을 차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다 중국에 묻으면서 중국을 선교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은요, 중국에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잘, 저 아까 소개한 동관교회 크게 부흥하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존 윌리엄슨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동강에서 존 토막스 목사라는 분이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선은 무슨 국정책? 여러분, 무슨 국정책? 대원군의 무슨 국정책?
쇄국 정치.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조선인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그 조선인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냐면 만주 지역에, 우리나라와 국경 지역인 만주 지역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 합법적으로 정부에서 허가한 상인들이 가서 장사할 수 중국인들과 장사할 수 있게 해놓은 곳이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문을 찾아가서 조선 상인들을 만났는데, 조선 상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만 산업혁명 이후에 존 로스 목사님이 입고 온 그 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장사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있던 차에 50대에 한문과 만주어에 능통한 50대 백씨라고 하는 상인을 만나면서 철로 역정과 한문으로 된 성경을 전달해 줍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그 장사꾼에게, 백씨라고 하는 장사꾼에게 한문을 잘하는 걸 보고 한문 성경과 철로 역정을 전해줍니다. 그 백씨라는 상인이 아들에게 한문 성경과 철로 역정을 줍니다. 그 아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존 노스 선교사를 찾아옵니다. 중국까지.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 백홍준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왜, 제가 길어지니까 이름만 소개할게요. 이 장로님 왜 순교하냐면 자기가 아버지가 갖다 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반포하는 데 목숨을 걸다가 불온서적을 반포했다는 죄명으로 처형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노스 선교사를 도와주러 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는 중에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이제는 조선도 문을 열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문에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2차로 방문을 합니다. 거기서 갔다가 의주상인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철저한 장사꾼인데 배를 타고 물건을 나르다가 물건을 다 엎어먹었어요. 다 배에 빠뜨려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잃어버려서 정말 살 길이 막막해진 상태였는데 존 노스 선교사가 자기에게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나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내가 하는 일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응찬이 수락을 하고 두 가지를 조건을 내세웁니다. 첫째는 당신의 종교를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 선교사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기독교는 얼마나 이상한 종교인지, 낯선 종교인지. 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 다니니까 좀 아시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는 아시죠, 그래도.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거부감을 가지게 하는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 종교 얘기는 꺼내지 마라. 두 번째 조건은 내가 당신을 돕고 있는다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 아직도 강화 조약이 체결됐을 뿐이지 문호가 개방되지 않아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비밀로 했어요. 그래서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존 노스 선교사님에게 한글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잘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도 잘 배워가지고요, 한글을 금방 깨우칩니다. 그래서 코리아 프리미어라는 한글 교재를 이응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존 노스 선교사가 만듭니다. 한글 교재를.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한국에 오는 선교사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죠. 아무튼 그러는 과정에서 누군가 이응찬이 외국인 선교사와 일하겠다고 고발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지고 이응찬이 깜짝 놀라서 의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 갔다가 다시 왔을 때 존 노스 선교사는 없고 안식년이라 영국 쪽으로 갔고, 존 노스 선교사의 동역자인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존 노스 선교사가 하던 성경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노스 선교사에게 이응찬이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장사꾼인데 아편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응찬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그 이응찬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밥을 먹을 때마다 화주를 마셨대요. 중국인 화주. 그래서 저 사람은 아직은 신앙인이 아니야. 그래서 세례를 주지 않고 있었던 차에 이응찬이 다시 의주를 갔다가 거기서 성경을 정독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다시 성경 번역하는 일을 돕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사람은 서상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응찬이 의주로 갔을 때 존 노스 선교사가 성경 번역을 도와줄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서상윤이라는 사람을 소개했어요.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의주 상인인데 홍삼이 주종목으로 파는 사람. 홍삼을 파는 사람인데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만주에서 크게 아팠어요. 그때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서양 의학을 가지고 도와줘요. 그래서 건짐을 받고 감동을 받고 서양 선교사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 왜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의 번역에 매달리겠어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학식이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응찬이나 백홍준 장로님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큰 성경 번역에 기여를 해서 이런 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초로 한문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참고해가지고 처음 번역한 성경이 이 성경입니다. 예수교, 예수선교 전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관교회에서 번역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은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장사꾼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섬겼고, 그것이 동관교회에서 가보라고 써있네요. 가보라고. 네, 예수 선교에서 첩추의 성경이 발간되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 한 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정. 네, 이수정이라는 사람 거기 외국 잡지에, 미국 잡지에 소개된 분입니다. 이수정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한국인 회심자, 조선인 회심자라고 써있죠. 어디서 회심했어요? In Japan. 일본에서 회심한 조선인 회심, 일본에서 회심한 조선인 이렇게 써있죠. 이 사람이 뭐 했다고 써있냐면 트랜슬레이터 했다고 써있어요. 성경을 번역했다. 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게 된 사연을 설명하려고요. 이수정 사진이 전신하게 없어서 이걸 불러왔습니다. 자, 볼까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이모군란 때 우리가 흔히 명성황후라고 말하는 그분을 구해줘요. 군대의 반란 중에. 그래서 고종의 신임을 얻게 되고, 고종이 일본의 수신사를 보낼 때 박영효라고 하는 분의 뒤를 따라서 수신사로 갈 수 있는 비공식 수행원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박영효라는 사람의 수신사 행렬에 비정규 수행원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이 이수정은요, 애국자였어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한 끝에 우리나라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진농법을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인 일본에 살고 있던 안종수라는 분, 안 씨가 참 좋은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안종수라는 친구에게 그 당시에 일본 선진농법의 최고 권위자였던 쓰다센이라는 분을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쓰다센이라는 분을 소개해달라. 최고 권위자, 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농학사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 집 족자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한문이 써 있는 거예요. 이수정은 선비.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인데 이게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허심자 복이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천국 내 기구하라. 바로 그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예, 이거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고서 스다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선진농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한문 성경을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수정이 한문 성경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읽고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스다센을 찾아가서 아스카 목사라는 분의 주례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이 사진은요, 일본 기독교 대회에 참여한 거예요. 그 가운데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양식옷과 일본 전통 복장을 하고 있는데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당당하게 앉아있는 이수정 씨가 보이죠? 이수정 씨가 여기 참여해서 대표 기도를 하고 요한복음 14장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조선인이 일본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최초로 예수를 믿은 거죠. 믿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 성서공회 일본 지부의 총무였던 헨리 루미스 목사님이 이수정에게 당신의 나라를 구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해 보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수정 씨가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그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마가복음서를 먼저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러면 전부 다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뭔지 아세요? 율법학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에, 그랬어요. 율법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종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물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라고 묻습니다. 성경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성경을 아니까 그 성경의 내용을 알지 않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읽어야 될 책이에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 제가 신학교 1학년 갔는데 전부 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과목은 성경이 필요 없는 과목도 있어요. 신학 공부 중에서. 근데도 교수님들은 당시에 항상 성경책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성경을 인용해야 될 때 성경을 찾아서 읽었어요. 뭐 PPT나 이런 거 없었어요. 전부 다 유인물이나 책으로 공부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펴면, 성경을 찾으면, 성경을 인용해야 될 곳이 있어서 성경을 찾으면 신학생들이 성경을 5초 안에 찾아요. 5초 안에. 자, 예레미야 읽고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5초 안에 찾습니다. 왜 5초 안에 찾냐면 신학생들이 성경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성경이 반들반들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하면 한번 탁 찾으면 예레미야 3장을 찾아야 되면 거의 예레미야 1, 2장을 찾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럼 한두 장 넘기면 그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5초 안에 찾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잘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 성도들은요, 주보에다가도 아직도 신약 몇 쪽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못 찾아요. 하루 동안 못 찾고 앉았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승질내. 왜 그거 안 써져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자, 주님 대답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쳐다보면서 성경 다 읽은 분 손 일로 돌아 그럴 것 같아요. 창피해서 손을 못 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될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야. 그 내용을 좀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냐면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네가 읽은 것을 제대로 이해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읽느냐야 그게. 성경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내용은 아는데 성경을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뜻을 잘 몰라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목회자도 있다는데 아연실색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율법학자처럼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서 의미를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자,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공부하도록 만들어진 책이란 말이에요.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털도사 좀 보실래요? 머털도사.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머털이거든요. 머털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머털이가. 얘 이름이 머털인데 누독도사라는 도사를 알게 되어가지고 도수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누독도사가 이상한 데 살고 있어요. 막 그렇게 막 빼쭉한 이상한 산에 살고 있어요. 거기다 초가집 짓고 살고 있어요. 막 산꼭대기. 그래서 이제 어렵게 찾아와가지고 도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누독도사가 그러겠다고 제자로 받아주면서 맨날 그 밑에 가서 물 길러 와라, 빨래해라, 밥해라 이런 것만 시키는 거야. 계속 그것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승질 나는 거야. 내가 도술 배우러 왔지 밥하러 왔 빨래하러 왔어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근데 누독도사의 교육법이 정답인 거예요. 누독도사가 우리 머털이 다시 보여주세요. 머털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도술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도술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머털이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네,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도술을 배우기 전에 겸손해야 돼. 그게 물길러 오르고 빨래hul러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동안 빨래하고 물깃고 하면서 머터리가 겸손해져요. 그리고 뭘 배워요? 인내를 배워요. 여러분, 누독도사는요, 얘가 화내고 집에 간다면요, 잡지도 않아요. 가 그래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절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겸손해졌을 때 어느 날 문득 누독도사가 머터리에게 도술을 가르쳐요. 금방 배워요. 그러면 의를 위해서 도술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칠 수 없냐면요, 교만한 사람,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거 꺾으려고, 자기 고집 꺾으려고 누독도사는 머터리에게 물길러 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밥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모른다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는 다 안다 라고 시작을 하니까 가르칠 수 없어요. 실제로 잘 아는가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근데 다만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뭘부터 배워야 되냐면 교회 와서 청소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 교회 와서 청소하고 낮아지고 이래서. 여러분, 성경은
배워야 되는 책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고 배워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가 잘 해석하고 있는지 들어보니까 잘 해석하고 있어요. 잘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래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고 이웃 사랑하는 말입니다. 잘 이해했구나. 잘 이해했구나.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그럼 그렇게 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질문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학자는 밥만 먹고 율법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율법을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왜 영생을 얻는 법은 몰랐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말씀을 실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삶에 실천하도록 주어지는 거예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과 부딪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순종해 봐야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의 답을 듣고 인생을 허투루 살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든이에게 뭐라고 기도해 줬습니까?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은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우리 삶을. 네,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셨어요. 일로 가야 된다. 그게 길이에요. 길. 그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경험하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길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